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지 또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충만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선지자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왕의 직분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는 것, 이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이란 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자는 가난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 건강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완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또 어떤 억압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압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힘에 있어서는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삶의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정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패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그 진리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진정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예수님 없이는 어떤 만족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도 있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절망의 소식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해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만족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어떤 행복도 없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건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직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제물을 드리시는 직분, 이걸 제사장 직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직분이라면, 제사장 직분은 반대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을 대신 드려주시는 직분,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픔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상처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병원을 가게 되고 진단을 받고 이렇게 처방을 받습니다. 하루는 몸이 이상해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막 좋은 병원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아픈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아픈데 어느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이지, 명의지. 그래서 그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처방전을 따라서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수술을 하자 그러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입원한 후 치료를 받자 그러면 입원한 후 이렇게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 우선 마음의 상처는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의 어느 부분이 아프다, 좋지 않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 병원 잘 고쳐요. 그 의사 잘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잘 소개를 못해요.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명의가 있습니까? 좋은 의사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럼 잘 소개를 못해요.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가진 것도 좀 있어요. 보니까 좀 살아요. 그래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근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요, 사람들을 의심을 잘해요. 그리고 뭔가 오해를 잘해요. 그리고 뭔가 삐뚤어진 시선으로 봐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는 직장 생활할 때도 나타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좋지 않는 영향력을 미쳐요. 저 사람이 왜 이럴까 가만히 보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뭔가 불안해하며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본인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버려요. 잊을만 하면 그 상처를 사탄이 딱 들 수 있어서 힘들게 만들고, 이제는 다 해결됐겠지라고 싶었는데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 아픔이 딱 생각나게 해서 그 아픔 때문에 또 힘들게 하고, 이 사탄과 마귀가 교묘하게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노예와 종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와 아픔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일시적인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셨다고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친히 단번에 올려드리셨다고요. 제사장이신 그분이 다른 제물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렸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자 제물이셨고 제물이시자 제사장이셨습니다. 이런 제사장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제사장이자 제물이셨고 제물이시자 누구이셨다고요? 제사장이셨다고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건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가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고, 이게 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질병을 그에게 뭐라고요?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니, 왜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다. 그는 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따라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대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단번이에요. 단번. 왜?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단번은 영원입니다. 단번에 안 되면 2번을 드려야 되고 3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번에 끝냈다는 말은 이 한 번 단번이 영원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를 드렸어요. 친히 자기를 드렸다고. 자기 자신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흠이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음이니라. 따라서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게 무슨 직분이라고요? 제사장 직분이시라고요. 자기를 드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드렸다. 이루셨음이니라. 여러분 따라서요, 다 이루셨다. 예,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로 말미암는 상처들,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려고 해보세요. 덧나요. 우리가 병원에 안 가고 막 내 나름대로 고치겠다고 이런저런 방법 쓰다가 더 악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덧나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리면 건들수록 덧나요. 그 아픔과 상처가 더 커져요. 인간은 스스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때만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치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따라하세요, 직접 드리시고 전부 드리시고, 어떻게 드리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리시고,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픔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로 데려가십시오.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지만이 내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치료된다고요.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치료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랑이 임해서 내 아픔과 상처가 치료된다니까요. 저는 그 당사자입니다. 제 아내도 살아오면서, 저 자신도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우리 형 두 분 먼저 돌아가셨죠. 우리 가정에 이혼한 가정 2가정이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 치료, 그 아픔과 상처 누가 치료해줘요? 뭘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제사장이시자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지 못했다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목회와 제 표정과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시면서 제물 대신 그 예수를 찬양하시라니까요. 그때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요.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강물처럼 몰려들었을 때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아픔, 내 내면 안에 또아리를 잡고 그 깊이 뿌리를 내고 있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물끌려 십자가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이 다스림은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뭐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직분입니다. 보여주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 왕의 직분이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주와 지옥 안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망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사망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사단과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끊임없이 굴복하면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미혹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탄과 사망 안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이게 되고 더 갇히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췄다는 말은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인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매임을 끊어버리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언제까지 해방했죠? 영원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생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근데 어느 정도 받았냐? 더욱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들이겠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왕의 직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왕의 직분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케 하셔 주셨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의 자녀고 왕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은 보세요. 한 개인의 왕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왕권, 교회의 왕권, 우주 만물의 왕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따라서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외우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써 첫째로 무슨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두 번째로 무슨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세 번째로 무슨 직분? 왕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